계시록 10장 4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계시록 10장 4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곱 우레와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시록은 숨겨진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와 비사로서 또한 상징적으로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수없이 읽어도 계시록을 그 가운데 있는 실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도 오면은 내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그 실상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이 숨겨지고 감추어진 말씀을 알 수가 없지만 때가 되면 쉽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나가면 깜깜한 어둠이죠. 깜깜한 어둠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불을 끄면 깜깜합니다. 깜깜한 상태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게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키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체격도 비슷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게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색깔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색인지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보라색인지 남색인지 어두운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광등을 딱 켰어요. 켜면 누군지 알 수가 있겠죠.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 김집사인지 박집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색깔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이 오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 수 없죠.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고,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아직 안 왔다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또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직 오기 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 오면 장래일을 다 알려준다. 이 계시록은 과거사예요? 아니면 장래일이에요? 장래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도 누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장래일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장래일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우레 소리는 큰 소리죠. 우레 소리는 뇌성 소리입니다. 뇌성 소리. 큰 소리. 이게 일곱 우레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우레 소리를 하면 저 하늘에서 치는 천둥, 번개, 우레 소리, 그거를 누가 기록하는 사람 있나요? 하늘에서 번개가 찌찌직 소리 나고 우랑탕탕 하는 그러한 소리를 누가 기록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우레 소리라는 것은 하늘의 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레 소리를 듣고 기록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이 큰 소리예요? 작은 소리예요? 야, 밥 먹으러 가자 라는 소리하고, 야, 그 누구 교통사고 났대, 어떤 소리가 큰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레 소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라. 일곱 우레 소리를
듣기는 들었죠. 듣고 기록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죠.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7 우레 소리는 기록을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그 7 우레가 바란 것을 뭐하고? 임봉하고. 이게 우레 소리를 임봉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7 우레 소리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7 우레 소리는 임봉된 소리로 믿습니다. 임봉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소리는 우레 소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것은 임봉된 말씀으로 보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 우레 소리는 곧 어떠한 소리냐? 7 우레를 임봉했으니까 7 인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 인봉.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7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7 우레 소리를 임봉한 7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우레 소리가 들리겠죠. 우레 소리가. 그러면 정말 우레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뭐예요?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7 우레를 임봉한 그 인을 첫째 인을 떼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때 네가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 같이?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우레 소리가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 생물이죠.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 뗄 때에 우레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둘째 인 뗄 때도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우레 소리가 나겠죠. 셋째 인 뗄 때도 우레 소리. 우레 소리는 어떠한 소리냐? 인을 뗄 때에 이 우레 소리가 나는 것은 이것은 심판하는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심판의 우레소리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우레소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7째 인을 뗄 때마다 우레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7 우레를 임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인 뗄 때마다 인을 떼면 뗄수록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된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우레 소리에 관해서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뭐요? 치시리로다. 하늘 우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셔버리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우레의 소리는 구원의 소리가 아니에요. 구원의 소리는 거문고 소리가 구원의 소리고, 우레의 소리는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재앙이 보통 재앙이 아니라 우레의 소리와 같은 그러한 재앙이 임하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무엇으로 심판을 베푼다는 얘기예요? 우레의 심판을, 우레의 무기로, 하늘 우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는 겁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레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레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을 뗄 때에 뭔가 비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밀을 임봉한 게 아니에요. 7 우레 심판의 말씀을 임봉한 것이지 7 어떤 구원의 말씀을 임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할 때에 애굽 왕 바로 왕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몇 개를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이 구원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께서 재앙, 첫 번째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재앙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줘야 되는데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또 두 번째 재앙 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까지 통해서 애굽 왕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뭐예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 우레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레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만약에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다가 그 심판을 베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이에요. 뭐 시냇물, 저수지, 호수, 여러분 집에서 있는 수돗물 전부 다 물이 변하여 다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거 엄청난 일이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 근데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몇 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7개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7 우레 소리를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7 이는 심판이고 재앙이고 우레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 7인이 떼어질 때마다 구원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자들은 다 몽땅 어떤 자들이냐?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자와 같이 그냥 내가 성경을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하면 인이 떼어지면 비밀이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는 자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의 말씀이 임봉된 것이 아니라 7 우레 재앙과 심판이 임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으니까 펼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자 앞에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느긋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긴급하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이제 이루어질 때가 급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하늘 가운데 있는 태양이나 달, 수많은 별들, 천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 대소생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식물, 동물들, 사람 다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육적으로도 하늘, 땅, 바다 가운데 모든 것들,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볼 때에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바다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 또한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 바다에서 이 편호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밟고 있느냐?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는 2뿔 달린 새끼양 같은 짐승이 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밟고 있다는 게 그 모든 짐승들도 결론적으로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죠. 바다와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하나님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육적인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닷속에 생물들이 뭔 죄를 지었길래 화를 받습니까? 이건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속한 자들을 얘기해요. 바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게 속한 자들, 음녀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 이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는 결국은 화를 받게 되어 있다.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으니까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예요? 해야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14마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그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뭐 하지 말라? 해야지 말라라는 것은 14마 4천을 인치고 난 뒤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 나무에 해당된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하늘은 구원을 받지만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땅과 바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은 심판을 받지 않았죠. 아직 심판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왜 시작도 안 했어요?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명령합니다. 내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결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뭐요?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만이 땅과 바다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운데는 보좌예요, 보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 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할렐루야.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오는데, 나팔 부는 천사들이 총 몇 명이냐? 7명이에요. 7천사예요. 7천사. 8번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 천사들 중에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이에요. 마지막 천사의 나팔. 그러니까 마지막 천사가 몇째 천사예요? 7째 천사예요. 7째 천사. 할렐루야. 그러면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겠죠.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첫째 천사부터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 안 불었다는 얘기예요? 불었다는 얘기죠. 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로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맹세한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다시 볼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불 때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나팔을 불었을까요? 아직 안 불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7째 나팔을 불었대요, 벌써. 마지막 천사, 7째 천사의 나팔을 불었대. 그리고 자기가 7째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됐고,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7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째 천사 나팔 불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가? 어떠한 비밀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14절부터 볼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몇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러죠?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6째 나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째 나팔 불 때에 이루어지는 화, 복이 아니에요. 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가. 그 다음에 셋째 화는 7째 나팔이 됩니다. 셋째 화는 7째 나팔인데 15절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0.1%라도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천지에서는 7째 나팔을 벌써 진작에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우두머리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7째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7째 나팔이
구원의 나팔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나팔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일곱째 천사가 부는 거죠. 천사,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가 있잖아요. 같은 동급의 천사예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 있으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이 되거나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기가 일곱 번째 천사라고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가 지금 그대로 있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예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요? 만약에 세상이 새롭게 됐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그랬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7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7 천사 중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7 천사니까. 7째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천사가. 근데 한번 보세요. 7 천사가 있어 7 뭐예요?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은 거예요. 7 나팔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팔 불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다 심판이고 재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7째 나팔은 불지 않았다. 6째 천사 나팔 이후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몇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이라고 그랬죠? 8째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8번째 나팔은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마지막 나팔을 알아보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지막 나팔은 7째 천사의 나팔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에 입맞은 자들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맹세했으니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맹세하였고 또한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도 맹세하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보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